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은 한결 같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분께서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34절 말씀해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맺힌 것이 있습니다. 맺힌 것, 묶인 것, 응어리가 있고 한이 있고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이 땅의 것으로는 그것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모든 묶임을 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계명을 말씀하는데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적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에는 물속에서 물속에서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되어서 물 밖으로 나오면 그 물 밖에서의 삶의 원칙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환경대로, 원리대로 영양을 공급받으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 배 밖으로 나와서 세상 가운데로 나오면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차원의 삶에는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사명자의 삶은 사명자가 되기 이전의 삶과 기준과 원칙과 그 원리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영적 질서가 있고 그 새로운 영적 질서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인 새로운 이 새 계명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되면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는 목사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나면 장로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가 되고 나면 권사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었다 그러면 선교사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악에 묶여서 이 땅의 문제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고 원리가 바뀌고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체질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기 이전의 그 삶을 이전의 삶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신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때를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기준대로 살지 마라. 네 경험대로 살지 마라. 네 고집대로 살지 마라. 세상 철학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원리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완전히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할 때 이해관계를 따졌잖아요.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가? 이게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 손해보지는 않는가? 그게 세상 원칙입니다. 그게 세상 원리예요. 세상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예요. 돈을 벌자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당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죠? 자기 정당이 유리하도록 정권을 창출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을 감당한다면, 기업의 CEO가 됐다면 목적이 이윤 추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질서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업을 맡기셨는데 목적이 뭐냐? 이 기업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재정적 축복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새로운 질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어요? 왼수 같은 그 남자랑 어쩔 수 없이 결혼해가지고 집구석에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신선동에 태어났고 신선동에서 살고 제일 가까운 교회가 신선동 우리 명신교회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광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백한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결정할 때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이거 사람 살리는 일이냐? 그렇지 않는 일이냐?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철저히 계산해서 이윤 따져보고 손해보지 않는지, 적자가 되진 않는지 따져보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적자를 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오해를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거침없이 순종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은혜의 원리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사역에 이 은혜의 원리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회에, 여러분 전도회에, 여러분 기관에, 모든 부서에 이 은혜의 원리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삭막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갈등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부딪히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그 틈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에 마귀는 틈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내는 한 사람,
영적인 공기를 전환시켜버리는, 환기시켜버리는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이 영적인 공기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로 보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요, 명료해지는 겁니다. 명확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복잡하지가 않은 것이죠.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그 은혜의 렌즈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죠. 헤세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투성이인 우리를 은혜로 보시는 겁니다.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스러운 거예요. 거무나 아름답다. 거무나 아름답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붙잡아야 되고, 그 은혜의 물줄기에 합류해야 되고, 그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저희 부친 이야기를 했는데, 할버러지 얘기를 했어요. 첫 손주가 할아버지를 보고 처음 한 얘기가 할버러지. 다른 사람이 버러지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대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손주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할아버지를 보고 할버러지, 할버러지 하는데 버러지라고 해도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후손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보고 무슨 그 조물조물거리는 그 말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콩깍지가 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은혜의 콩깍지가 다 씌어가지고 저를 보면 늘 웃으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는데 콩깍지가 벗겨지시는 분이 지금 보일랑 말랑합니다. 지금 네. 2분 정도 있어요. 네. 은혜의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콩깍지가 평생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뭐 집안의 식구들은 벌써 벗겨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은혜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 우리는 다시 그 은혜의 렌즈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역사, 할렐루야. 기쁨,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의 눈으로 보면 옆에 있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해 보이는 겁니다. 가장 귀해 보이는 것. 영도다리를 지나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길가에 양관승 사무소가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와요. 양관승. 청학동에 김천탕 목욕탕을 가니까 그 여 사장님 이름이 오순애. 그 이름이 들어와요. 이 폭삭 소가수다를 보고 보니까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희 막내딸 레미가 저랑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것.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살려야 될 사람이 보이는 것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고, 지금 나의 기도가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 새로운 영적 질서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저는 우리 명신교회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점프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모든 이 체질들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질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35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제자. 무리가 아니다. 제자다 하시는 거예요. 제자다. 근데 누가 제자예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포기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식구를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 때문에, 식구들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끊임없이 용서하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모 속을 썩여도 용서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픈 거예요. 사랑은 아픈 거.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없이 내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 증거와 생명 살림의 사역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하나님 대단한 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그만 사명,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리와 제자의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무리는 훈련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는 훈련받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는 훈련된 자들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12명만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시간을 공유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겁니다. 3년 동안, 그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세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사람 살리고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마귀를 쫓아내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인이 박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게 완전히 인에 박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훈련받은 3년 동안의 훈련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반복 훈련을 하고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는 반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게 하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들, 비슷한 상황들,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훈련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니까?
그 임계점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훈련받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그냥 기적만 따라가는 거예요. 기적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철저히 훈련받는 존재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리는 존재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무리는 존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에요.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전에는 어떤 종이었어요? 그전에는 세상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세상 원리의 지배를 받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존재.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완전히 전복되고 꼬꾸라질 때 그는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성경은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구절구절이 존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도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기적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은 현상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원천적이고 진짜 기적, 그게 뭡니까? 그건 존재가 바뀌는 기적이에요. 제자들 안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 그래서 그 존재의 변화는 뭘 가져온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정체성이 바뀔 때 하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의 권세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권세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데까지, 십자가를 지는 권세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몰아내고 세상 가치를 전복시키는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돌파해내는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권세가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럼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16절 그 마가복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앞에 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믿는 자는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 그럼 세례를 받은 자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원리,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 새로운 영적 원리,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지판이죠. 이정표죠.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앞에 15절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고 그 표적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마시지 않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치유받는 역사.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죠? 새로운 계명을, 새로운 영적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묶여 있었던 그 삶의 인생의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벗어난 자예요.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영적 원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요, 여러분 그것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임계점을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 이 감사 제목을 보고 미리 전화를 받았지만 이 감사 제목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이 9년 동안 치료하던 정동맥 기형이 없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9년 동안 딸아이 머릿속에 있었던 그 기형적인 그 정동맥 기형을 놓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9년 동안에 그 눈물을 하나님 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본인도 아프고 남편도 아프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얼마나 제가 봐도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정말 얼마나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제발 좀 고쳐달라고 했겠습니까? 웬만하면 고쳐달라 안 했을 거예요. 그 믿음의 대장부 아닙니까? 영적인 거인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발 좀 고쳐달라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후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죽어도 유익이고 살아도 유익이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그래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복음이 증거된다면 병이 고쳐져도 되고 안 고쳐져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 병은 내가 고쳐주면 내 영광이 드러나겠다. 그러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마다 믿음의 권속들 안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완악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요? 새 계명, 새로운 영적 진리 안으로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 임계점을 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걷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뛰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오해를 받아도 눈물이 나도 핍박을 받아도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역사의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들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한 사람도 열애되지 말고 그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적 질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